오늘은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배성환 청년이 이 자리에 있어야 평안이 얼마나 좋은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단순히 어떤 안락함이 아니라 깨진 질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소망을 담고 그런 말을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 말씀을 보니 정말 주님이 그 평안을 이루신 거예요. 샬롬이라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인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니슐람이에요. 니슐람. 그러니까 거기에도 샬롬이란 말이 샬람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거죠. 어근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속에는 뭐가 들은 거예요? 어떤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깨진 질서를 회복하셨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셨다. 회복이라는 말보다는 새롭게 창조하셨다. 새 창조를 완성하셨다.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을 한번 오늘은 너무나 정말 우리가 새겨야 할 좋은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으니 한번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박주현 시작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자,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장소가 어디인지 그거를 여러분께 이미지로 좀 기억하십사 하고 저렇게 지도를 올려드렸는데, 자, 올려드린 지도에서 오늘 본문은 지도의 상단 약간 중앙 우측에 안토니아 요새지, 로마인들의 재판, 빌라도의 법정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재판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져서 6번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죠. 6번을 따라가면 이제 요즘도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벽 안에 지금은 도시화가 돼서 상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저 6번에는 6번 길 양옆으로 상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표시는 해놨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갖고 십자가의 길 해가지고 몇 번째 장소다 이런 거. 공관복음에는 뭐 이렇게 구련의 시몬이 대신 져준 곳도 있고 또 여자들이 우는 곳도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 복음은 그런 것을 다 생략하죠. 어찌되었든 저 6번 화살표를 따라서 저 골고다라고 하는 곳, 우리 성경에는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의 이름이 해골이라는 거죠. 뭐 골고다라고도 하고 갈보리라고도 하고,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기록되었느냐 아니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느냐 이런 차이겠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근거는 본인이 저렇게 몸소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저렇게 자기가 거기서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를 지고 친히 저 골고다라는 곳까지,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라라는 곳까지 지고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어떤 정체성 혹은 지위만 가지고 권위가 섭니까? 뭐 대통령조차도 탄핵이 되는 시대입니다. 선생님들 얼마나 괴로워요 지금. 가르치는 권위가 전혀 없죠.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선생님께 권위를 부여하지 않죠. 탈권위 해가지고. 또 아버지, 집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아버지, 권위가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텐데 거기도 탈권위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이란 말이 너무 싫어서 이제 자유를 외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도 사실은 창세기를 시작할 때 보면은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권위적이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권위를 갖게 된 동기, 원인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몸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존경을 받으셔서 권위를 회복하십니다. 이런 방법 말고는 현대 사회에서 이제 존경받지 않고는 권위를 가질 길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교훈을 우리 시작하는 말씀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 이제 재판정에서 재판장 역할을 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자 병사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워서 이렇게 골고다까지 가게 해서 이제 십자가를 세울 자리에 도착하자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 함께 매달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좌우편에 함께 매달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가운데 매달리셨다고 합니다. 뭐 저기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기보다는 저런 이야기의 순서를 잘 따라와 보시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그 십자가의 명패, 이 십자가에 죽는 자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게 썼냐 하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답니다. 여기가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달라지는 부분이죠. 보통 유대인의 왕은 공관복음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용어인데 특별히 요한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용어도 누가복음 같은 데 나타나지만 요한은 나사렛이라고 예수를 꾸며주는 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출신 할 때 나사렛 출신 할 때 넣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나다나엘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사렛은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곳이잖아요. 갈릴리. 물론 거기엔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유다 지방 북쪽, 사마리아 이쪽, 갈릴리 이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10년 전에 이미 멸망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네 나라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이쪽 땅에 이주시켜서 거기 살게 했죠. 왜 그랬겠어요? 종교 혼합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쪽에 살던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았죠. 유대인으로. 그래서 늘 천대하고 멸시했던, 소외시켰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사렛 사람 예수 하면 빌라도가 그러지 않아도 자기는 로마 제국의 총독인데 이 변방 팔레스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지만 거기에다가 나사렛이라는 단어까지 써가지고 더 천대하고 있는 거죠. 더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 속엔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가 있답니다. 이사야 11장을 시작하는 말씀. 이새 줄기에서 새 가지가 난다고 할 때 그 가지가 히브리어로 네체르인데, 많은 학자들이 그 네체르가 이 나사렛과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은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은연중에 저 단어에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명패는 단순히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직도 아람어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민들의 언어가 아람어였었어요. 아람어. 근데 좀 유식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겠죠, 그 지역에서. 그러나 제국의 언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였었어요. 그러나 그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정치, 종교, 문화 세 가지 요소가 지금 저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도 넣었다는 건 종교, 로마는 정치, 그리스, 언어.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정치적인 죽음, 종교적인 죽음, 문화적인 죽음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원고였던 대제사장들이 시비를 겁니다.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을 죽인 게 되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를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쓰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쓸 걸 잘 썼다. 왜? 빌라도에게는 뭐 남들이 인정한 유대인의 왕이든 스스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변방에 그냥 뭐 왕이라고, 왕도 아닌 자가 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는 어찌 되었든 제국의 총독으로서, 이 지역을 관리하는 자로서 여기서 문제만 안 생기면 되니까 얼른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 자,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눠서 한 사람씩 한 몫씩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저 모습은, 요한은 이 모습을 통해서 예전에 시편, 메시아가 고난받는 장면을 묘사한 시편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시편 22편과 시편 69편이 있는데, 공관복음은 주로 시편 22편을 인용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은 우리처럼 나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편 22편에 나오는 의인의, 고통받는 의인, 고난받는 의인의 연약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많이 인용했다면, 이 요한은 69편에 있는 거기서도 의인의 고통이죠.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 메시아로 예상되는 그런 의인이 멸시, 천대, 조롱받고 그런 모습을 지금,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렇게 겉옷은 나눌 수가 있어서 서로 나눠 가졌지만 속옷은 통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괜히 옷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것보다 그냥 우리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다 갖자. 저 내용도 사실은 시편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자, 시편 69편에는 많은 말씀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저를 이렇게만 여러분과 나누고, 궁금하면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2편과 69편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집중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높이 달려 계신 예수님, 홀로 높이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지금 호언장담했던 남자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요한은 그 남자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지금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내용을 사건으로 목격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겠죠. 자기는 거기 있었으니까.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이죠. 요한은 지금 이걸 다 목격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호언장담하고 정말 혈기방장했던 그런 남성 제자들은 한 명도 없고 오로지 여자들만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는 어디 간 걸까요? 요한의 형제 또 야고보는 또 어디 간 걸까요? 자, 오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누가 남아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엄마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저 말씀에서 느끼는 거 없나요? 제가 이렇게 강조한 거 보세요.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마리아. 근데 이모는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저 이모가 글로바의 아내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마리아로 통일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새 마리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모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같다면. 그러나 지금 요한은 이모를 별도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대체 마리아라는 여인 3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다는 걸 자기가 목격한 사실이지만 요한은 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실 깊은 의도가 있답니다. 저 마리아는 지금 그리스어로 쓰여 있지만 저걸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히브리어로 바꾸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누구죠? 생각나는 사람 어디에서 나오죠? 미리암 성경에서? 이거 넌센스 퀴즈로도 많이 나가잖아요. 예, 김현숙 목사님 아실만도 한데 공부도 잘하고 수석 졸업하신 분이 신학교를, 모세의 누나잖아요. 누나. 미리암은 그 미리암의 노래도 있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성 지도자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이미지를 다시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이제 이 이후에 다 이루었노라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하와가 있었다면 새 창조에는 지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점으로 지금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저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서 부각돼요? 부활 때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죠. 부활 사건의 첫 증인, 새 창조의 사도 역할로 요한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요한은 지금
자신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마리아들을 통해서 새 출애굽, 새 창조, 믿음의 새 가족 공동체, 그걸 여성으로부터 시작되는, 하와로부터 생명이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믿음의 여성 공동체를 통해서 새 가족,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영적인 새 가족, 그것이 지금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위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겁니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상칠언, 우리 김현숙 목사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누가복음의 3개, 요한복음의 3개, 마태 마가의 1개,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마태 마가에만 나오죠. 어쨌든 여자여, 요한복음의 3개인데 여자여 여기서 한번 나오고, 뒤에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총 3군데서 나오는 건데, 자, 여자여, 이거 요한복음에서 어디서 또 나왔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결혼식 잔치에 갔는데, 안타깝게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그 일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아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하고 말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내 때가 지금이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때, 십자가에서 비록 돌아가시지만 완성하는 때, 이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내 때가 이르러서 다시 여자여 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마리아를 창세기의 새 창조의 주인공인 하와,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한 그 여자, 그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 여자를 통해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잖아요. 이제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이니이다. 저건 누구를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사랑하는 제자를 이제 아들로, 자신은 이제 육신을 입은, 몸을 입은 예수님,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들인 몸을 입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지만, 이제 자신의 제자인, 사랑하는 제자인 제자를 아들로 줌으로써 실제로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 역사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저기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새 창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와로 연상되는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다. 여자에게서 아들이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저 안에 담은 거죠. 자, 공관복음에서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거기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선생님,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누가 내 가족이냐? 가족을 다시 규정해 주시죠.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공관복음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영적인 새 가족으로 새롭게 규정되었다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새 창조의 이미지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새 가족 공동체, 새 영적 공동체는 저런 표현으로, 의미로 지금 새 가족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이제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부터 공생애까지 다 지켜본 저 어머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영적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제자 공동체, 쉽게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드디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 주변에 많은 설명들을 덧붙여 놓았어요. 근데 저는 다 생략했습니다. 설명이 자꾸 많이 들어오면 말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오히려 방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이미지만 한번 캐치를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30살까지 가난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했던 목수일을 이어받아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그 가정을 부양하는 삶을 살다가,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난스러운 건지 다 체험하시고 이제 공생아가 되셔서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이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육체의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온 우주의 구속사를 완성하신 선언처럼 들리잖아요. 두 말씀이, 두 고백이 굉장히 대조적이죠. 대조적. 인간의 고통과 신적인 완성의 그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근데 저게 함께 있어요. 함께. 너무나 큰 간격이 지금 함께 들어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것 같은데 너무나 신적인 저 이미지. 자, 이걸 이해하려면 그 요한이 의도한 것처럼 아까 시편 69편과 22편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공관복음은 22편을 예수님의 연약한 인성을 강조했다면 요한은 신성, 신의 성품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69편을 인용하곤 하는데, 앞에서 69편 21절을 인용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시편 69편은 무고한 죄가 없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69편 2절은 나는 물에 빠져 깊은 곳에 있으며, 4절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이유 없이 많으며, 9절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한 거라고는 주님을 잘 모신 것밖에 없는데 나에겐 왜 고통밖에 없습니까? 다윗이 한 노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사실 요한은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지 어떤 물리적인 갈증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고통을 짊어진 대속적인 갈증인 겁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목마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뭘 다 이룬 걸까요? 대체 뭘 다 이룬 걸까요? 자, 저건 고통을 다 끝냈다는, 단순히 이제 목말라 죽겠는데 정말 물 다 몸에서 빠져나가고 피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갈증이 너무나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이나 하고, 목마른데 거기다가 초를 묻혀갖고 더
자꾸 묻혀갖고 입에다 대려고 하면 더 목마른데 저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고통이 끝났다는 걸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자 구속사와 새 창조의 완성을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저런 다 이루었다.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저런 말투가 어디 있습니까? 딱 한 군데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안식을 취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구속을 자신의 죽음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이 두 말씀, 마지막 두 말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상반된 말씀이죠. 연약한 인간의 몸이기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서 너무나 심한 갈증.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셨는데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목마름을 짊어지심으로 인류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신 거죠. 저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분의 외침은 우리에게 와서 마시라 하는 초청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이 초청해요. 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른 그런 물이 아니라고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물은 곧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 속에서 자신은 죽어가면서 그 죽음으로 생명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고통을 마심으로 해서 우리 온 인류에게 생명의 생수를 제공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셨다가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주현,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세상 것에 목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저렇게 목마르다 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 인류, 나를 포함한 우리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살다가 이 첨단 문명 속에서 문명이 주는 그런 쾌락에 젖어 사느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잊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왜 맨날
이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야. 대체 저 맨날 죄 짓고 악만 저지르는 저 인간들은 승승장구하고 찰나가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부와 지위와 명예를 다 가졌는데 어째서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느라 늘 가난하고 명예 탐내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는 왜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보여주신 그 태도, 그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뇌 전문가 박문호 박사님이 기억이 중요한 이유는 기억 회로와 감정 회로가 뇌에서 같은 기관이랍니다. 기억이 되어 있어야만 감정이 발생한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장면이 우리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어요. 기억되어 있으면 나의 고난 때 그 모습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터치해 주셔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먼저 건드린다고. 그렇게 터치된 감정으로 우리는 그거를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하신 것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먼저 감정이 불러일으켜지고 그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제 생각해서 알았으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하고 실천하려 한다는 것. 그러니 가장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어떤 의미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